부르심의 뜻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나눌 때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 바울은 구원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또한 이루도록 참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본문 골로새서를 통해서 영광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참고 기다리고 바라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25절 이후에서 그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삶이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참고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26절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후에서는 소망이 아닌 소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그냥 너희 소망 가졌으니까 너희가 소망 있는 그거 그냥 소망대로만 살아. 그냥 모든 거 다 바쳐서 너희 그냥 너희 앞길을 그냥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소망 가진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네가 너무 잘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도 소망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소망이 이루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삶을 명령하시면서 그냥 그거대로 네가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 알아서 살아. 그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도 소망을 가진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6절,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한 절대로 외로운 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각각 개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각각 개인에게 소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지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따로따로 떼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세워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소명의 삶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참고 바라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소명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이는 절대로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명이 있습니다. 나는 내 소명을 일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감당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일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말할 때 크리스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아마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얼마 다닌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 특별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뭔가 더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으셨고 또 삶에서도 모범을 보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30년 전에 오랜 세월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때 제가 10살 내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그 암에 걸리신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바로 머리를 바로 이렇게 대고 누우시지 못하고 옆으로 벽을 보면서 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 생각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참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고 참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희 할머니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과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부합하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암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암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제가 큰 병에 걸리면 되게 믿음이 없어서 걸린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되게 부끄럽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전에 너무 몸을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키는 것은 조금 좀 억지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명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반드시 성경에서 찾고 그 기준을 정하고 함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뭔가 약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28절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28절 한 절만 가지고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28절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해답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간단해요. 해답은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내가 특출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잘난 크리스찬으로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만족하면서 그 순간에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그 많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현실 속에서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과 불만족에 쌓여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성공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뭐 2-3명 더 이상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자녀는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는 또 사업이 또 맨날 실패해서 항상 걱정인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는 잘난 자식을 통해서 호강을 누리고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조금 못한 자녀가 안정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걱정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자녀 때문에 부모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출난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은 나의 성공과 나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뜻과 목표, 계획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 뜻과 목표가 또 계획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그 뜻이 언제 변결될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한 계획과 뜻과 목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준비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 인간이 준비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반응하는 그것, 그 순간순간 그 과정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랬어.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랬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을 앞에 두고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현 시점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100%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목표와 계획 가운데 그냥 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요즘에 뭐 AI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대세인데 사람이 입력해 놓은 대로 이제 그 정보를 모두 빠른 시간 내에 짜 맞춰서 사람의 뜻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공지능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100%.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100% 이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다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마지막에 선하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중간중간의 뜻들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항상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가요.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길을 간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뜻을 알고 갈 때에 하나님을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의 일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순간순간을 점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은 분명히 있으세요. 각 사람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틀리지만 모든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한번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또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29절 앞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아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될 때에 나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29절에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29절 처음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미리 아신 자들에게 소명을 주셨다.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전에 우리는 미리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미리 정하신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뭐 예라고 하실 분이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뭐 아직이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할 거예요. 만약에 또 이제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지어져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좀 욕을 먹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죠? 뭐 네가 뭐 그러면서 그죠? 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대부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나도 능력을 행해야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명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 말의 뜻이 내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일을 본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다고 해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나도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어 라고 하면서 교만함에 빠지고 그런 오름에 걸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능력을 행하면 예수와 같은 이적을 행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그 전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데 빌립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책망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것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거 차선책으로 내가 한 일을 봐서 나를 알아라 라고 차선책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나를 알아라, 일을 보고 나를 닮아라 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이나 능력을 따라한다는 것은 그냥 흉내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흉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라, 예수님의 일을 따라하라 하지 않고 예수님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되라. 그것은 일을 하라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마음을 닮아라. 그 겸손함과 순종함을 닮아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마음 자체, 그 근본을 배우라. 속사람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그 마음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읽어야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일들, 그 일들만 쭉쭉 지나가면 그냥 이 일을 해야지만 예수를 닮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거나 이제 자신이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튀어지는 그런 봉사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더 드러나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을 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오시지 않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이 그것을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잘나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정말 나의 자랑이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면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한 소망 안에서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소명을 이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 기본은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육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의롭고 영화로운 성도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